네, 오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은 하루에 평균 6만 개가 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1분에 약 40여 개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형성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들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마귀에게 속게 되며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넣어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즐겼던 로마 카톨릭, 그리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침례교회와 박승용 목사님을 비난하면서 유가족 편을 드는 사람들, 흠정역과 같은 짝퉁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반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139편 펼쳐져 있으시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도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생각, 남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것을 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가? 여러분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올바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정직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기도는 그런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행동을 결정하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은 결국 옳지 않은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사람들은 신체 곳곳에 이상이 없는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의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불평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성호 목사님에 대한 그런 불평, 불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인데 정치 관련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저에게 거침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른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해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면을 또한 살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속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속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핀다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그런 어두운 구석들, 예를 들면 이기심, 시기심, 교만, 의심, 불신, 수근거림, 두려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드려서 감정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 주시며 올바른 생각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주시더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침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어떤 성도들에게 도약의 디딤팔이 되지만 그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낱낱이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채워야 할 생각의 목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한 가지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따라서 무언가 마음에 담아둘 때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들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그것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추측 등 그런 것입니다. 규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말들을 양산해냄으로써 성도들은 종종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매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올바른가?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연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시험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케이 웨렌이라는 어떤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르완다를 방문했을 때 대량 학살을 저지른 괴물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대신에 자기 자신과 똑같아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가족들을 돌보고 일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웃고 울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의 실제 동기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순금처럼 반짝거려도 시금석에 긁어보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금이라면 14K인지 18K인지 금의 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6절에서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그 생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아주 잘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온전하게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광부가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순수한 금을 얻는 그런 재련의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연단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듣는 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온갖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듣는 것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온갖 말들에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시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 안에 거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했다면 마귀는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잘못 인용함으로써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틈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브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형성된 영적인 어두움, 그런 마귀의 거점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의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귀를 내어주었고 그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미 내가 생각을 정해놓고 다 판단해놓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단단해지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묵은 땅을 파일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망치와 같은 큰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려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미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판단하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과 일치하는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듣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기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올바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좀처럼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곧 진리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내 안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짐짓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받지 않은 육신이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너무나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이 강하니까 하나님께 맡겼던 일들도 다시 내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각들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일들은 하나님께 더욱 맡기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해서 와봤더니 별거 없네. 그러면서 정처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들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 일들이 해결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올바른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 비록 우리는 숫자가 적을지라도 강성한 지역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생각을 지녀라, 같은 판단으로 연합하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정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의 생각들이 올바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하시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생각이 혼란스럽고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며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막 자신을 잘 믿는 척 꾸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드린다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르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올바른가? 세 번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단지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최종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악한 길은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한 번 이상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범한 그 죄들에 따라서 나를 다루지 않으시고 나에게 수만 번, 수천 번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악한 길로 나아갈 때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들로서 대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바로 매를 드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말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말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실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은 옛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넘어짐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그 과정이
나에게 괴로운 것이지 내가 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굳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 여러분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집은 너무나도 강하고 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길을 버리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생각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결국 말로 나오게 되어 있죠. 말은 결국 행동하게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마음,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격은 영적인 생각, 같은 생각, 겸손한 생각, 건전한 생각, 순수한 생각 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분별하여 거절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생각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용기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